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뜨거운 대통령 선거 바람은 이제 그쳤고,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모든 통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이런 후보가 됐으면 하고 원했지만 결과가 다른 후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고 여기에 따르고 순응을 해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냥 과거에 이 내 주장만 펴고 이러면은 어느 가정도 사회도 단체도 국가도 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는 순응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만 남았습니까? 기도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믿는 것은 이 요셉이 형들 앞에, 형들은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라 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악이야,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이야, 불행한 일 같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개입하시면 악을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침내는 뭐가 돼요?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나에게는 그것이 선이 되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는데 참 여러모로 또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고 귀하게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이는 우리 기독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달력 보면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그 선거가 있어서 제가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지를 못하고 나라가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번 주는 어떤 주일로 교회에서 지냅니까?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은 주일날은 이 어버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첫째가 부부관계입니다. 둘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과거에 비해서 정말 좋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목격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문화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당신은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지수는 높아가요, 낮아져가요? 높아가지는 않아요. 점점 날이 갈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집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온통 사회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을 가득 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대의 불행은 무슨 불행이냐? 가정의 불행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정감사 그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난 5년간 부모를 폭행한 존속 상해 범죄가 몇 건이었느냐? 존속 상해요. 그것이 무려 2193건이었어요. 몇 건이요? 2193건이 존속 상해 5년 동안 있었던 그러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존속 살해 범죄는 287건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 사건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남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무서운 세상, 정말 가정에 병든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정이, 사회가 무섭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곧 말세의 현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에 대한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오늘 현대인의 불행이 가난해서 불행이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서 불행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세 현상, 이것이 곧 불행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지금 병들어 씨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것은 곧 종말적인 현상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병들 현상들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식이 걸어온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게 키우려고 온갖 고생 다하여 자식을 키우건만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잘못된 많은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도박이나 게임, 그리고 유흥비 돈을 쓰다 보니까 돈 떨어지면 부모한테 와서 손 벌리고, 부모가 돈 안 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엄청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패륜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여유있고 넉넉한 가정에서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들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옛말입니다. 그 말은 옛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병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동화의 가족만큼은 이 세상의 흐름과 그런 흐름이, 잘못된 풍조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러한 병든 그 유행병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틈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화의 가족만큼은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동화의 가족들이 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사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의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2절 3절. 어버이의 우레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할렐루야. 예수만 섬기는 가정, 온 집안 식구 밥상에 둘러앉아서 찬송하며 학가다 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한 가정, 비록 부유하지 못하고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이런 가정, 이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아무리 60여 평에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랑이 없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찼다고 한다면 이 가정은 가정천국이라 볼 수 없는 것이고, 병든 가정이요, 불행한 가정이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낳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정말 기뻐했건만은, 그러나 오히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원수처럼 된 그러한 가정들이 너무 많은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설교하기 부담되고 싫은 달, 어떤 달? 5월달.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담되는 달, 교회 오면 부담이 되고 참 힘든 달, 무슨 달? 5월의 달. 혹시 여러분은 5월달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기에 가장 부담되는 달 5월달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5월달이 제일 부담이 돼요. 왜 그러느냐?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 내가 자녀들을 지금 가만히 보면 목회하면서 정말 제대로 자녀들을 돌봐준 게 자신 없어요.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 하면 또 가만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큰 소리 칠 만한 게 아무도 없어요.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어요. 또 부부의 또 주일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5월달이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부담이 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5월달에 있으니, 여러분들 5월달은 정말 부담이 된다면 이제는 이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서 정말 행복한 5월달로 만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저도 진짜 그런 거 없이 기쁨으로만 설교할 수 있는 5월달이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참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상당히 부담을 안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목회자가 더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 앞에서 부부주일, 또 자녀들, 또 박예철 목사 앞 있는 데서 또 이 설교하려면 아이고 아빠는 이러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드려야 할 말씀이고 우리도 드려야 할 말씀이니까 같이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을 만들고자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3절, 특히 이제 부모들에게 향한, 부모를 향한 자녀들에 대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뭘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관계가 안 좋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자식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부모를 잘 섬기게 돼 있어요? 못 섬기게 돼 있어요? 잘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5월달 맞이해서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어떻게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부모의 관계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 한다면,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돼야 나에게 행복이, 기쁨이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제 해석을 잘 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믿는 부모에게도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에 이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여기서 주 안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의 참 의미는 뭐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부모가 뭐 도둑질을 시킨다거나 뭐 죄악된 일을, 그런 부모들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될 때에, 그런 경우가 많지요. 내 생각이 옳아요. 엄마 아빠는 고루한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젊은 자녀와 나이 든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게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중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냐?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부모가 뭐 교회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지만, 뭐 잘못된 죄를 저라고 하면은 그건 거역을 해야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별것도 아닌 일에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대할 때에 순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문화권에서도 마땅히 부모 긍정은 다 알아.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나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요. 유교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실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이러한 증오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 어디서 오는 거냐? 마음의 상처를 당해가지고 오히려 부모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것들은 알고 보면 여기에 기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웬만해지고는 교회 와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 있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어서 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 오늘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부모가 죄를 많이 지을 때가 언제냐? 어느 때 죄를 많이 지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 죄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대래 짐작하고 그냥 욕설을 해야 된다거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참, 그러고 부모는 그런 줄도 몰라요. 근데 자식은 어릴 때에 그 거친 말에 의해서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이 범죄들은 어디 때문에, 뭐 때문에 오느냐? 상처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간증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어느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동딸인데 얼마나 고이고이 키웁니까? 정말 고이고이 키우지요. 근데 이 외동딸이 정반대로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장로님 가정이면 좀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어도 꼭 여기 입어요. 여기 빵 그런 거. 그러니까 머리가 이상스럽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죠. 그런데다가 친구를 사귀어도 믿음의 친구를 사는데 전부 세상 친구를 사귀죠. 시간관념도 없지요. 그리고 들어올 때 애가 또 때로는 막 입에서 이상한 술 냄새도 나지요. 그날따라 이제 장로님 이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12시가 돼도 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놈이 또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런데 이제 딸이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야, 너 왜 이제 오냐? 그래서 이제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대드는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잘해준 게 뭐 있는데 그렇게 막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참다 못 참아요. 뺨따기를 사정없이 갈겼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에서 불이 번쩍하면서 뭐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모습에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행세하는데 내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내 일생에 아버지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가 막 한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버지가 그냥 힘이 빠져버리고 맥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맥없이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 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울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너무나 잘못했거든. 그래서 이제 딸의 방을 놓고 하고 들어가서 딸한테 가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딸아, 응?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냥 딸한테 얘기하니까 딸이 이제 막 아버지 열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장로로서 내가 이러니까 막 이 딸이 그때서야 그도 막 통곡하면서 둘이 막 끌어안고 울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 아이 상처가 치료되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중에는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또 많이 줘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상처를 받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잘 대해주면 됐지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윤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역시 얘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 얘기만 하면은 막 울분이 터지고 엄마에 대해서 거친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가 한 번은 그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3살 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영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막 은혜 받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떠올랐는데 그 영상이 뭐냐, 가장 상처받은 그 영상이 떠오른 거예요. 3살 때인데 그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결국 부도를 당하고 이래서 온 집안 식구가 아버지가 지금 이제 그 재판 언도를 받는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온 가정 식구가 여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날 비가 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상의하려고 하는데 이 3살짜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울어대는지. 그럴 때가 있죠. 얘가 막 사정없이 울어대는 거예요. 미쳐라고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모든 원인이 요거 때문이야 이런 거야. 요게 원수야 그런 거야 할머니가. 그러더니 그래도 울음이 안 그치니까 애를 갖다가 그냥 그쳐라고 안 그치니까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물론 이게 밖에다 이렇게 내팽개지. 그러니까 아이가 밖으로 내동에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흙탕에서 애가 막 자그러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아이가 누구를 봤느냐면 엄마를 본 거예요. 엄마를. 근데 엄마를 볼 때 엄마가 와서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고 씻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엄마가
싹 보더니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받은 상처,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 3살 때 상처받은 이 상처가 20살 갈 때까지 상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때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우리 집안 식구가 아빠 일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울어댔으니,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해가 되는 거야. 엄마 아빠의 심정을, 할머니의 심정을, 내가 이게 내 상황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내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나의 상처 다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바로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교회 왔다리 갔다리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로 영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무엇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허물, 인간의 실수, 잘못,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걸 내가 깨달을 때에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내가 섬길 때만이 우리는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잘못된 것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잘못한 것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녀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